우리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면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망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망했어요. 남쪽 유다를 짓밟고 유린했던 막강한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던 느부갓네살을 뒤이어 벨사살, 성전에서 훔쳐온 빼앗아온 거룩한 기명으로 술 파티를 하였던 벨사살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그 성 바벨론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땅 위에 새로운 제국을 세웠고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 대작을 세워 전국의 많은 도지사, 군수, 면장들을 다 세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을 치리하기 위하여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 출신을 왕이 발탁을 하여 총리 위에 총리로 삼으셨어요.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어디서 어디서 살다가 굴러 먹다 온 이 개뼈따기가 세상에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생겼다. 야 이런 수모가 어디가 있냐? 우리 이제부터 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총리 몇십 년 했다고 하니 분명히 뒤를 캐보면 먼지가 나올 거다. 구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는 뒷조사를 해보는데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야, 뭣들하냐? 우리가 지금껏 이 나라 세우는 일등 공신, 개국 공신인데 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따기에게 우리 모든 권자 다 뺏기면 우리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냐? 저놈의 뒤를 캐고 먼지를 털어서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런데 캐면 캘수록 그가 의롭다는 사실만 드러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만 드러나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만 드러나요. 그래서 정치 협작꾼들은 영리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저작자를 죽이는 방법은 지가 믿고 있는 율법에
의하여 행동할 것이니 우리가 그가 율법대로 행하면 죽는 길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단하지. 우리가 임금님께 이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그래서 왕권을 튼튼하게 하자고 우리가 왕을 꼬드기면 우리의 속을 모른 채 임금님이 좋다고 조서를 찍어 금지령을 내릴 거다. 그래서 그 120명의 고관대적들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려고 임금에게 거짓을 꾸며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일을 다 알고도 이것이 저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 것을 결정하고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6장에서 서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 들려준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일수록 고난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고난 충만은 사절합니다. 목회자들 어느 누구에게라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두 손 들고 할 것이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고난도 많을 것인데 기꺼이 감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용이 입 다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내 남은 여생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는 건 환영할 만하지요. 그런데 고난도 충만해도 되겠습니까? 한다면 아이고 나 당최 싫어요 이렇게 모두가 대답할지도 몰라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고난은 많다. 내 사랑을 힘입고 나와 동행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핍박도 많다.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세상이 성령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요.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요. 세례 요한을 미워할 수밖에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요. 선지자들을 미워할 수밖에요. 사도들을 미워할 수밖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지금 고발당합니다. 이유는 허물이 없어서 고발당한 거예요. 허물이 있었으면 고발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법정에 넘겼겠죠. 그런데 그는 도무지 허물이 없고 아무 잘못한 근거가 없음을 알고 그에게 죄를 억지로 뒤집어 쓰기 위해 모함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르다 하는 단어로 금방 와 닿지만 물론 민첩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헬라어의 아니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탁월한 영이 계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아차린 데 민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을 아무도 해명하지 못해도 성령으로 민첩한 마음을 가진 다니엘은 해몽할 수 있었어요. 벨사살이 보는 손목의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그 뜻을 재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탁월하신 영이 다니엘 안에 탁월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민첩해져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는 데 민첩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처소에 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버지가 원하신 뜻을 헷갈리지 않나요? 민첩하고 빠르게 알아차리게 되지요. 그것이 곧 다니엘을 위대한 삶을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민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에 충만한 120명의 고관 대적들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죽여라고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형제들이 미워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사울이 미워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삶을 살아요.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민첩하여 순종하면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한다, 참 복되게 신앙한다, 성경적으로 신앙하는 아무개가 참 모범적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요.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날 때가 83살이었습니다. 8순이 넘은 나이인데 가장 성령이 충만해요.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건설되었는데 거기에 총리로 발탁되은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의 삶이 마음속에 성령이 일러주시고 말씀하심을 민첩하게 캐치하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가 탁월한 경건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탁월한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충만한 건 우리의 자아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충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민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에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섬기며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민첩하게 캐치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뭘 하든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탁월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민첩한 사람, 성령으로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뭐하게 하시냐면 브레이크를 달아놓으세요. 그 브레이크가 무엇입니까? 더 빨리 못 나가도록, 성령님보다 더 빨리 못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감동보다 더 먼저 움직이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달아서 속도를 조절하세요.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이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남게 하기 위하여 강력한 브레이크를 그에게 달아놓습니다. 자기의 감동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자기의 느낌대로가 아닌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강도와 속도와 방향을 따라 움직이도록 고난을 주시죠. 그것이 다니엘의 평생 동안의 고난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 지기까지 고난이셨죠. 성령에 등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젊은 한때의 고난의 시절이 지나고 나면, 광야의 생활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고난이 컸고, 중년의 때는 중년의 고난이 크고, 노년의 때는 노년의 고난이 큰 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여기 다니엘처럼 8순이 넘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7순이 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내 남은 여생은 순전했으면 좋겠다, 내 가정은 어떤 고난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면 겸손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브레이크를 달아놓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이 기뻤고 소중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3살이 되어도 또 다른 제국 위에 총리를 세워놓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함께 일하고 싶으셨죠. 그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며 뜻하신 말을 민첩한 감동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 작은 곳에 머무시기보다 이 크고 큰 대제국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다니엘 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내 주님은 선택하시고 그의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며 민첩한 사람으로 훈련해 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민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재빨리 일러주시는 삶,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말입니다, 순탄하고 근심 걱정 없는 인생에게는 오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루하루 고난 없이는 하루가 안 넘겨지는가, 마음 아프고 찢기는 상처 없이는 한 달이 안 넘어가는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고 등에 아픔을 당하는 가시 채찍에 찢기는 일들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민첩한 사람으로 남겨놓으시죠. 성령님의 사람 중에는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줄어들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뽑아놓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핍박과 오해, 질병의 문제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나오미와 룻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가 그랬으며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민첩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늙다가 주님 전에 올림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난의 브레이크를 달아놓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고난으로 겸손을 배우며 고난으로 이 짧은 인생의 여정을 내가 성령과 함께 민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죠. 하여 다윗은 일생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노년의 고난을 통과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영으로 무장하고 주의 영으로 민첩하여 일생을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내 남은 삶도 주님의 주권 앞에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고난 없이 순전함으로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부터 여러분부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해이해집니다. 금방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퇴보합니다. 금방 우리는 예배의 자리보다 즐기며 여유롭게 하는 삶으로 넘어지기가 쉽지요.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을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당신의 교회에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 다음에 두 번째 큰 은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민첩한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께 민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난해하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아침 햇살처럼 창문 사이에 틈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민첩하게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노년의 삶을 살자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의 무릎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뭐냐?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 아버님 이번에 아무개의 아빠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좀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아가 걱정 마라. 내가 살아있는 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직 건강과 생명을 주신 것이니 힘을 다하여 기도하마. 그리고 이틀 3일 상간을 지나 아가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번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한 달이 2달 6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시아버지의 권면대로 됐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그런 어른의 삶을 사는 우리의 노년이 얼마나 복될까요? 여기 있는 122명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사자들, 가장 맹수들을 사자의 굴속에 넣어놓고 다니엘을 으깨서 씹어 죽을 것에 찻잔과 술잔을 기울며 히으덕거리는 그들이 자기들 왜 이렇게 잔인한지 정치적인 야망과 적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닌 세상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눈을 띄워주시니까 아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어둠의 영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이 122명의 고관 대작들과 2명의 총리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나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를 미워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민첩하게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고 정식적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신앙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편안한 노년이 아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나의 남은 신앙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진정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은 거룩한 꿈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쾌도남마 다니엘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는 뜻은 성령이 붙들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민첩하게 알아들었고 성령님이 무엇을 감동하시든지 민첩하게 순종했다는 뜻이 바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뜻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건강,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민첩하게 사용하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민첩하게 순종하고 주님이 감동하신다면 민첩하게 따라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은 화려했던 젊은 때보다 빛나고 빛난 별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여생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신 이유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내서 대부분의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과 달리 이분이 영광으로 휴가를 오셨어요. 아마 영광 조기백반을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는데 월요일 날 영광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맹세기 내가 목사인데 휴가를 왔다고 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은 시골의 교회를 찾아가지고서 화요일 새벽 기도를 가봤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됐대요. 근데 새벽 기도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이 목사님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이 할머니가 많은 기도도 하지 않고 딱 하나 기도만 계속 되뇌이시더래요.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은 여생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아, 진짜 이 교회는 이 목사 설교도 이상하고 권사님 설교도 기도도 이상하네. 뭔 기도가 뭐 정식으로 신앙하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수요일 새벽에도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설교가 끝나니까 또 그 권사님이 이 강대상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목요일 날 새벽에도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금요일 날은 오늘은 좀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기분 좋게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면 좋겠다 했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도 그 권사님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셨는데 천둥 번개같이 성령의 음성으로 목사님에게 들렸대요. 너는 정식으로 기도해봤냐? 너는 정식으로 성경 연구해봤냐? 너는 정식으로 설교해봤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기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 자기 책상에다가 정식으로라고 패를 딱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도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도 정식으로, 신방을 가도 정식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넘치는 일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효도남마라는 책 송태근 목사님이 써놓은 걸 보니까 자기 얘기 같아요. 당신의 얘기 같아요. 다니엘은 10대에도 정식으로 83살이 된 때도 정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든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불이크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든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허물이 없으므로 고발한다 하든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정식으로 믿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정식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제 나는 정식으로 기도하리라. 정식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든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